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지만 여러 기적들 중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황들과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본문을 통해 보셨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은 몸 주위를 떠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다가 얼굴빛이 변해 부패가 시작되면 완전히 떠난다. 이 전승을 염두에 두고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으니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끝난 죽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이라면 적어도 사흘 동안은 혹시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흘이 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저 마지막 기대까지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의도적으로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상황은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왔다는 점입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그 이름처럼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이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대개 가난한 사람의 죽음은 동네 사람이 모여 소규모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에 참여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내일 본문인 46절을 통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과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을 보면 언뜻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불평의 말이 아닌 믿음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면 나사로가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은 지 나흘째 오셨습니다. 만약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플 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사람들 눈에도 완전히 죽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시점에 오셔서 살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셨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만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적도 소용이 없는 완전한 죽음 말이죠.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틀 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가정해 본다면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전승이 맞구나. 예수는 그 전승 안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관습과 전통 안에 갇힌 채 그 이상으로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승과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마르다는 과거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막연하게나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아직 지금 당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죠.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정통 유대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종말론적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을 사건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마르다에게 미래 이루어질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신 자기 자신으로 옮기셨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마지막 날로 미루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현재로 가져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과거도 믿고 미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믿느냐? 나흘이 지난 죽음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슬픔이 가득한 장례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고 말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교리시험이 아닙니다. 너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미래의 시간표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육체적 죽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마르다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넘어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마르다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지. 과거도 믿고 미래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믿느냐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나흘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시간, 이미 끝났다고 말해버린 상황,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흘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포기한 시간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 계신 지금은 죽음이 지배하는 지금이 아닌 죽음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서 계신 지금입니다. 절망의 지금이 환희의 지금으로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며 그 예수의 능력이 매일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 죽음과 절망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도 믿고 미래의 소망도 믿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소망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